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받은 주님의 은혜 굳게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복된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에 또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 삼으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요셉의 창고 같은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를 얘기해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거스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먼저 본문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네 손에 있는 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네가 바벨론 원도에서 얻은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네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네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네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리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7장 11절부터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받은 조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는 장면이 나오죠. 7장부터 에스라가 등장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인데 제가 역사 강의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7장에 지금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재밌는 거는 그 4장에서도 아닥사스다가 나와요.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 4장에서 성전 공사를 방해하고 중단시킨 왕이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아닥사스다가 또 나왔어요. 이름이 우리말로 번역된 이름이 같아서 헷갈리는데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좀 표로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 얼굴이 잠깐 안 보일 텐데 이 바사, 성경에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의 왕들의 순서를 따라서 조금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성경의 이름, 세계사적 이름, 성경적 배경을 제가 구분해 놨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성경의 이름은 고레스인데 세계사에선 키루스라고 하죠. 키루스 대제라고 부르죠. 에스라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가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명령 내린 왕입니다. 두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였어요. 세계사적 이름은 캄비세스.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라 4장에 나오는데 잠깐 제 얼굴을 보시면 4장 6절에서 이 조서를 이 예루살렘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즉위 때 이 조서의 소환, 뭐랄까요? 상고장이라 그럴까요? 성전 공사 못하게 합시다. 이걸 보냈던 왕이 아하수에로. 그리고 그걸 시행했던 왕이 세 번째 왕 아닥사스다입니다. 7절부터 23절까지 나오죠. 에스라 4장에서. 이 아닥사스다가 왕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민원을 듣고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왕. 세계사적 이름은 아르닥세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가 첫 번째 왕이 되죠. 네 번째 왕이 다리오 1세. 세계사적 이름은 다리우스 1세. 자,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죠? 제가 조금 줄여드리겠습니다. 헷갈리시니까. 자, 다리우스까지 왔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5절. 다리오가 누구예요?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말씀을 읽었잖아요. 허용해준 왕. 이게 다리오 1세고요. 그리고 나서 선 왕이 아하수에로입니다. 다섯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인데 크세르크세스 1세. 이 사람이 어디 나오냐면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남편이 된 왕이죠. 아하수에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4장에도 나왔잖아요. 그건 아하수에로 1세고 얘는 아하수에로 2세인데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돼 있지만 2세인데 이 사람이 또 어디 나오냐면 세계사적으로는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공하잖아요. 그때 마지막까지 결전을 벌였던 스파르타의 300용사, 그 영화로도 나왔죠. 그 스파르타를 멸망시킨 왕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왕이 또 아닥사스다예요. 그게 오늘 7장에 나오는 11절에 보면 7장 11절에 보면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이 사람이 또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의 양아들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아들이었던 거죠. 양아들로 왕위에 올랐던 사람인데 그가 오늘 다리오 1세와 마찬가지로 성전을 잘 지을 것을 서포트해 주겠다는 조서를 에스라에게 주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왕으로 나옵니다. 그게 아닥사스다 여섯 번째 왕이었고요. 그리고 일곱 번째 왕은 다리오 2세. 이 사람은 이제 느헤미야, 에스라를 이어서 느헤미야가 지도자로 제3차 귀환을 할 때 왕이었던 왕입니다. 사실은 세계사적으로 오늘 나오는 이 7장 11절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요. 에스더의 양아들이었던 이 사람은 아하수에로처럼 성군이 아니었고요. 폭군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잔혹한 왕이었는데 희한하게도 이 예루살렘 재건 사업을 위해서는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아이러니한 인물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귀환을 도와주었던 왕. 아마도 양 어머니, 어머니 에스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세계사적으로나 나라적으로 굉장히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 에스라와 더불어 2차 포로들을 귀환시키면서 조서를 내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13절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그 소재와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18절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시며 하면서 20절 그 외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이러니한 명령을 내립니다. 페르시아가 고대 근동 패권을 잡고 있었던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잘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요. 아마도 양어머니, 이 계모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양어머니인 이 에스더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섬기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도와주었던 것 같아요. 모든 것에 있어서 필요한 거 다 갖다 써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3절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우리가 막을 수 없다. 누가 감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막겠느냐.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마음껏 갖다 써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좋은 사람만 쓰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을 위해서 악인의 손을 빌어 의인을 치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아프게도 합니다. 그 모든 이면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지금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격변의 시대를 보내고 있죠. 10년 전쯤에 한 15년 아니죠. 거의 20년 다 돼가네요.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세상은 이렇게 지금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지하철만 타도 그때도 사람들이 mp3를 귀에다 꽂고 들으면서 서로 대화 안 한다고 되게 삭막한 세상이 됐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걱정했었는데 스마트폰이 나온 이후부터는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자기 혼자 이 스마트폰 화면을 묵상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이
모두에게 있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것 자체가 오히려 예의가 아닌 것 같은 시대가 되어 버렸죠. 또 한 번의 변화의 세상이 AI가 발전하면서 또다시 열리고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양자 역학, 양자 역학, 그죠? 양자 컴퓨터가 나와 가지고 이제 뭐 공간 이동도 가능해지고,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어마무시한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지금 현존하는 슈퍼컴퓨터가 한 1년 넘게 계산해야 될 걸 한 1분이면 양자 컴퓨터는 계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상으로 가고 있고, 세상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미국이 아주 그 힘을 이제 휘두르면서 전 세계의 질서를 흐트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유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그 세계화 시대의 이 지구촌은 없어졌어요. 사라지고 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불안한 시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스러운 시대고, 또 부동산 정책이 또 나오면서부터 집 고민하시는 분들의 고민이 더 커진 것 같고, 서민들의 고민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힘 있는 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잘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편승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달라져도 겁먹을 거 없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겁먹을 게 뭐 있어요? 이 가장 혼란했던 시대에 살았던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첫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흔들린 시대에도, 식민 시대에도, 또 폭군이 나라를 섭정하던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불안한 시대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왕으로 삼고 주님만 따라가겠으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힘차게 시작하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히 누가 대적하겠냐고 세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닥사스다가 겸손히 고백했던 그 겸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힘이 있을 때 부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아는 하나님 참된 신자들 되게 하옵소서. 불안한 시대를 살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감으로 불안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하루도 승리하리라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하루, 자신감 있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